감사합니다. 우리 연춘 형제 몸 괜찮아요? 네, 아멘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장 5절로 38절에 근거하여서 누가복음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저를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변수가 흔들릴수록 상수를 붙잡으라. 한 번 더요. 변수가 흔들릴수록 상수를 붙잡으라. 네. 먼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교 성구가 뜰 텐데 지난주하고 좀 다를 거예요.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몇 가지 약간의 저희 우리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AI한테 시켰어요. AI한테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써본 지도 얼마 안 됐고 무료 버전을 쓰다 보니까는 이 무료는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무료 이렇게 쓰면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걸 몰랐어요. 제한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인가 걸렸어요. 요거 만드는데 3일인가 걸렸어요. 계속 시키면서 이제 익숙해지려고 계속 시켰거든요. 시켰더니 또 뚝딱뚝딱 만들어내더라고요.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 제한이 시간 제한인지 양의 제한인지 뭐가 제한이 걸려가지고서는 앞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아침에 이제 명령을 내리면은 하다가 얘가 다 찼습니다. 오후 1시 30분이 되시면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가지고서는 했는데 일단은 해보다 보니까는 화면에 글자가 뜨는데 약간 안 보이는 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해하시고 그냥 AI가 잘 만들었나 보다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시고서는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여러분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묵상하는 단어는 상수와 변수입니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상수인가 변수인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상수는 뭐냐? 값이 변하지 않는 고정된 수가 상수입니다. 다시요. 상수는 값이 변하지 않는 고정된 수입니다. 그럼 변수는 뭘까요? 네, 변하는 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수가 변수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그러면 상수일까요? 변수일까요? 네, 상수입니다. 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몸무게, 배둘레는 상수일까요? 변수일까요? 네, 변수죠. 변수요. 이게 수시로 변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갑자기 보물이 생겼습니다. 정말 큰 보물이 생겨서 이 보물을 산속에 묻어두려고 합니다. 묻어두려고 해요. 첫 번째 사람은 큰 산에 있는 큰 소나무 밑이나 또는 큰 돌 밑에다가 이 보물을 묻어두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늘의 구름을 보고 저 구름 밑에다 묻으면 되겠다 하고 하늘의 구름을 보고 자기의 보물을 산 땅에다가 묻습니다. 누가 지혜롭죠? 그렇죠. 왜 그게 지혜로운 거죠?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큰 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상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구름은 수시로 변하죠. 있다가 없기도 합니다. 그건 변수입니다. 그거를 의지하고 그거를 기준 삼은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상수인가요? 변수인가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상수인가요? 변수인가요? 갑자기 많이 줄어들어.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는 것, 여러분과 저를 분노케 하는 것, 여러분과 저를 웃게 하고 울게 하는 것이 혹시 현실이라는 변수는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데릭 프린스는 영국인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명문인 이튼 칼리지를 나와서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한 분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교 역사상 최연소 교수가 된 분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천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생에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이분 인생 가운데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의무병으로 그 전쟁에 참여해서 북아프리카로 보내졌습니다. 그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의무병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를 만나요. 어떤 문제냐면 사방이 사막이에요. 매일매일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은 장렬하는 태양이고 모래바람을 매일매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 모래 때문에 또는 그 장렬하는 태양 때문인지 손과 발의 피부가 문제가 발생됩니다.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을 발라도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서 있을 수 없는, 왜냐하면 발의 피부가 막 쩍쩍 갈라지면서 서 있기 어려울 정도까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결국 입원합니다. 입원해서 1년 동안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뭐를 했는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잠언 4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크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성경 읽으면서 이 은혜 꼭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4장 20절로 22절 말씀 앞에 뜨지 않을 거예요. 잠언 4장 20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 또는 914페이지. 잠언 4장 20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사람 영혼에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 아프잖아요. 일상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아프잖아요. 아픈데 뭐라고 성경에 말하는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라는 말씀이 크게 들린 거예요. 근데 20절, 22절만 들린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20절부터 말씀이 그의 영혼을 울린 것입니다. 데릭 프린스는 이 말씀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약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네, 하나님의 약병.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책까지 썼어요.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책까지 썼습니다. 자,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부 질환을 고치기 위해 군병원에서 받은 모든 치료가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한 가지 결정을, 어떤 면에서는 아주 순진한 결정을 내렸다. 무슨 결정이라고요? 순진한 결정. 이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순진한 결정. 어떤 결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복용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것은 나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내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친히 내게 말씀하셨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은 아니었으나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뭐라고 하셨는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복용하는 방법은 약병에 적혀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요즘은 그 약국에 가면 봉투에다가 약 봉투에다가 적어주잖아요. 뭐 이거 하루 3번 드세요. 식후에 30분 있다 드세요. 내지는 이거 하루 2번 드세요. 이렇게 처방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지시하셨다. 이것은 이게 뭘까요? 네, 정확히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나의 약이니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노니 약병에 적혀 있는 지침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 이 책에 나온 그대로 그의 고백대로 데릭 프린스는 아주 순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정인가? 좀 더 그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자, 나는 의무병이었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병에 적힌 지침을 살펴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복용하는
구체적인 지침 네 가지를 발견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에서 네 가지의 지침을 발견한 거예요. 첫 번째, 내 말에 주의하라. 두 번째,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세 번째, 내 말을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내 말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네 가지 주신 겁니다. 찾은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주시는 약을 먹고 병이 치유되는 혜택을 입으려면 이 네 가지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된 것이다. 그 이후 일어난 모든 일을 여기에 자세히 적을 수는 없으나 나는 하루 3번 식사 후 성경을 펼쳐놓고 그 위에 머리를 숙이고 읽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하루 3번 약을 복용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내 온 육신에 약이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말씀을 약으로 복용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의사가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거 듣고서는 오늘부터 난 병원에 안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좀 곤란해져요. 곤란해집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입장은 그랬어요. 의사 만나서 1년을 있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필요한 약도 먹어보고 발라봤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만난 것이 잠언 4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약병이라고 부른 거예요. 약병이라고 부르고 그 말씀대로 거기 적힌 대로 그 처방전대로 이 사람이 따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좀만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군 병원에 입원해 있던 당시를 회고해 본다. 라틴어와 헬라어를 공부한 철학 교수로서 긴 학술 서적을 유식하게 인용할 수 있는 내가 거기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러한 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주 단순한 치료 방법이 제공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복용하는 것이었다. 철학적 사유 방식에 길들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허튼 생각이며 엉터리 같은 짓이었다. 그러나 나는 병들어 누워 있었고 철학은 나를 고쳐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양자택일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영리한 자로 계속 병에 시달리거나 단순한 자로 병이 낫거나 그 이후로 늘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단순한 자로, 즉 아까 처음 고백대로 하면 순진한 자로 치유받는 길을 택했다는 사실이다. 좀만 더 읽어볼까요? 군병원에 입원했던 당시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행세하며 계속 질병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은 자가 되어 병을 치유받거나 하는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택해야 했다. 결국 나는 영리한 자로 계속 병에 시달리기보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 병을 치유받은 현명한 자였다고 증언한다. 내 말이 다소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점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데릭 피리스는 그날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단순한 자가 되었습니다. 순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무병으로서 알았죠. 자기가 직접 처방을 내린 적도 있죠. 구체적인 지침의 약을 처방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의무병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병에 담긴 구약과 신약을 하루 3번 복용한 거예요. 복용한 거예요. 우리는 하루 1번 잘 읽으시죠? 네, 아멘. 잘 읽을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하루 3번 구약과 신약을 복용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이라 약병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루 3번 구약과 신약을 복용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래전에 그렇게 복용한 지 몇 달 후 하나님의 약은 약속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내 육신의 모든 부분이 완전한 건강을 회복한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 이 사람만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었어요. 오래전에 나는 이 경이로운 체험을 테이프에 녹음했다.
최근 영국 런던에서 나는 파키스탄에서 온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은 자기를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했다. 그 청년은 20년 이상 습진으로 고통당하다가 어느 날 내 테이프를 듣고 내가 한 방법대로 따라해서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 파키스탄 청년의 경우는 며칠 이내 습진이 완전히 나아버렸다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은 지금도 변함없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아멘. 데릭 프린스에게는요, 전쟁이라는, 파병이라는, 아프리카라는, 피부병이라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이 변수가 자신의 삶을 뒤흔들 때 무엇을 맨 처음에 의지했냐면 의사라는, 약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전혀 타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만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병으로 삼고 매일 3차례 처방전대로 매일 3차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순진하기 원합니다. 단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이처럼 순진하고 단순하기 원합니다. 각종 변수를 고려하여서 잔꾀를 쓰거나 영악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쉴 새 없이 수많은 변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요, 그 변수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상수 되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순진한 신앙, 단순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이라고 오늘 누가복음 1장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봉남 집사님이 굉장히 긴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5절부터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입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38절까지는 아기 예수의 수태고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25절에는 사가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6절부터 38절에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첫째, 사가랴는 남자입니다. 마리아는 여성입니다. 두 번째, 사가랴는 최고로 나이를 칠 때 50세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최저 12살에서 13살 정도 되는 나이가 될 때였습니다. 세 번째,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린 청소년 성도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이 두 사람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만난 곳이 다릅니다. 사가랴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가브리엘을 만났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나사렛 촌동네 자기 집에서 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다섯째, 사가랴는 오랜 세월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단 한 번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본문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나옵니다. 사가랴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리아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둘 중 누가 더 은혜를 입었나요? 둘 중 누가 더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상황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상황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사실 둘 중 누가 더 은혜를 입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대답은 되게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사가랴예요. 사가랴가 훨씬 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매년 이렇게 소개하고 예측하는 책이 있어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내년에 대한민국에 어떤 트렌드가 유행하고 어떤 분위기로 갈 건지 이렇게 예측하는 책입니다. 2024년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단어로 어떤 단어를 꼽았냐면
육각형 인간이라는 단어를 꼽았어요. 육각형 인간. 뭐냐면 우리의 자녀를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등 이 육각형으로 완벽한 아이로 키우겠다. 이게 대한민국의 트렌드라고 해서 육각형 인간이라는 단어가 트렌드 단어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2025년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단어로 키워드로 뭘 꼽았냐면 아보하라는 단어를 꼽았습니다. 아보하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말을 줄여서 그래요. 저는 이 말 줄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보하란 아주 보통의 하루 이런 뜻이에요. 2025년에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뭐가 될 것인가?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성공하지 않아도 돼.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단 불행하지만 않으면 돼. 이게 2025년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왜 이런 예측이 나왔는가? 2024년 사실 지금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지는데 2024년 대한민국 국민은요 육각형 인간을 꿈꾸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꿈꾸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 노력했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해질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저 자리에 못 올라가 라는 생각을 절감한 것입니다. 나에게 한계가 있구나. 체력의 한계, 물질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180도 바뀝니다. 성공은 바라지도 않아. 제발 오늘 하루 별 탈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2000년 전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의 꿈은요, 소망은 아보하였어요.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였습니다. 왜 그러는가? 나라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자신은 총구석인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나사렛이 되게 유명한 동네죠. 2000년 전에는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유대 땅은 우리나라 치면 강원도 정도만한 땅입니다. 강원도 정도만한 크기의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역사를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등장하지 않아요. 역사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정말 촌 중에 촌이에요. 별로 유명한 동네가 아니고 이름도 알려진 그런 무명의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마리아가 태어나서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나이 최소 12에서 13살, 조금 많이 먹으면 15에서 17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약혼 상태입니다. 1년 후면 결혼합니다. 결혼 상대가 누군가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테크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테크톤. 다시요. 테크톤. 이게 헬라어거든요. 우리말 성경에 목수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헬라어 테크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번역은 조금 안 좋은 번역, 잘못된 번역입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로마 황제가 이것을 목수라고 번역하면서부터 이제 목수라는 단어가 고착되기 시작했는데, 테크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테크톤은 돌을 주로 다루는 사람입니다. 돌을 주로 다루는 노동자예요. 이게 더 확실한 것은 여러분 이제 사진이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유대 땅에 나무가 많죠? 아니죠. 유대 땅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나무 대신 돌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요, 나무를 주로 가지고서 뭘 하기보다는요, 돌을 가지고 주로 뭘 하는 직업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직업은 물론 나무도 다뤘겠죠. 그런데 주로 돌을 다루는 노동자였습니다. 종합하면 마리아는 무명의
촌뜨기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좋지 않았습니다. 뭐 신앙적으로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즉 꿈꿀 수 없고 희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조건과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마리아가 꿈꿀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딱 하나. 요셉과 결혼해서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처럼 그냥 애 낳고 사는 것이 마리아가 꿈꿀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반면 사가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집안이 되게 좋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나름 의인이고 나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5절 상반절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다음에 8절로 9절에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제비에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풍성하게 다루려면 역대상 24장을 읽어보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제사장 전체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눕니다. 반열이라고 하니까 말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체 제사장을 24개 조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조, 여기에 속한 제사장 1조, 여기 속한 제사장 2조, 여기 속한 제사장 3조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아비야 반열은 8번째 조에 속한 제사장 그룹입니다. 아비야 그룹은 8번째 조에 속한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24개 조로 나눈 다음에 1년에 2번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를 합니다. 자기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1년에 2번 올라가는데 한 번 올라가면 일주일 동안 성전 봉사를 담당합니다. 자, 이때 제비를 뽑습니다. 어떤 제비를 뽑느냐? 여러분 지성소는 막 아무나 들어가도 되죠? 안 됩니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 제비를 뽑힌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또 여러 가지 탈무드 같은 랍비의 문헌들을 보면은요, 이 당시 제사장 수가 수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학자들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가장 적은 수를 제시하는 그 학자들은 7천 명이에요. 2000년 전 이 당시에 제사장 수가 약 7천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평균은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지지를 받습니다. 즉 이 당시에 전체 인구 중에서 제사장 수가 2만 명이었습니다. 그 2만 명이 24개 조로 나누어서 1년에 2번 제사장에 올라가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할 때 누구나 다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습니다. 즉 사가랴는 지금 제비에 뽑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한다는 것은요, 2만 명 중에 2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뽑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뭐 대단하지 않죠. 근데 이 당시 상황을 보면요, 사가랴는요 감당할 수 없는, 즉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잡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은혜에 감격하여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합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큰 은혜를 입죠. 누가 나타나느냐?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은혜까지 입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나이가 많은데?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가랴의 나이가 60, 70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몇 세까지가 복무한다고요? 50세. 제사장의 복무 최종 연한은 50세입니다. 즉 사가랴는 이 당시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49이에요. 그러니까 즉 40대이니까는요, 사가랴도 계속해서 하나님 아이 달라고 기도하고 아내 엘리사벳도 아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었어요. 그냥 응답된 것도 아니고 그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그냥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한다고 확인해 주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할렐루야 아멘 했나요? 할렐루야 아멘 했나요? 안 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읽은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우리 아내 나이가 몇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긴다고 난 못 믿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날 그 성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오르신 천사 앞에서 사가랴는요, 하나님이라는 상수, 하나님 말씀이라는 상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뭘 붙잡았는가? 변수를 붙잡았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우리 아내 나이가 몇인데, 우리가 그동안 금식 기도해도 안 생겼는데, 그렇게 부르짖어도 안 생겼는데 이제 생긴다고? 난 못 믿어. 난 안 믿어. 이렇게 자기 인생의 변수를 붙잡았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겪어왔던 인생의 여러 가지 변수를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그 입을 봉해버리셨어요. 부정적인 입, 원망하는 입, 불평하는 입, 하나님 못 믿는 입, 상수보다 변수를 더 믿는 그 입 다물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마 수십 년간 기도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천사까지 보내셔서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거룩한 성전에서 그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왜요? 온갖 변수를 내세워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라는 상수를 붙잡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갈릴리 촌소녀 마리아는 어땠는가? 천사가 찾아와요. 놀래죠. 잉태한대요. 더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자, 여기까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마리아에게는요, 사가랴보다 변수가 더 컸어요. 아니, 사실 이 변수는요, 거의 상수와 같았어요. 뭐 어떤 거냐? 난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라는 변수가 있어요. 거의 상수죠. 그런데 상수 같은 그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그 변수에도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더 큰 변수가 있었습니다. 뭐냐?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상수로 여기고 믿어요. 오늘 보면 37절로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아멘. 마리아는 너무나 상수 같아 보이는 변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변수 앞에서 오히려 상수를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나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상수로 여기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할 거야. 데릭 프린스도 그랬어요. 데릭 프린스도 자기 인생의 변수가 많잖아요. 1년을 치료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라는 변치 않는 그 상수에 자기의 인생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레미야 32장 17절 여기부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이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9장 26절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상수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가지고는요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변수가 내 인생을 뒤흔들수록 여러분 가지고는 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무엘상 3장 9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주여. 혹시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아직도 회자되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 아마 수십 번 더 들었을 거예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옆에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덕이 안 돼요.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교회가 뭐 했다고요? 이 얘기 처음 듣나요? 처음 듣나요? 네.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저 나이트클럽을 없애달라고. 어떻게 됐나요? 기도가 응답됐어요. 나이트클럽이 사라졌어요. 그러자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찾아와서 고소하죠. 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우리 나이트클럽이 망했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고 고소하죠. 그때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뭐라고 답했다고요? 무슨 기도해서 망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구 믿음이 크죠? 누구 믿음이 큰가요? 나이트클럽 사장의 믿음이 더 큰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 얘기를 아직 처음 듣는 분이 있으시군요.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데릭 프린스와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경험이 체험이 있어서 이 데릭 프린스처럼 이런 책 썼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얇아요. 이거 80페이지밖에 안 돼. 되게 얇은 책입니다. 자기의 체험이에요. 신앙 체험이에요. 현실에서 겪은 하나님의 약병이라고 겪은 체험입니다. 데릭 프린스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세상에 순진하고 악에 순진한 자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진하고 단순한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변수가 일어납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요. 우리 지금 예상치 못한 변수가 정진의 가정을 뒤흔들고 있거든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뒤흔들고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고요? 순진하고 단순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겁니다. 선포할까요? 여러분은 뭐 하시는가?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하실 거죠? 창세기 12장 2절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까지는 일단 연습. 다시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신명기 28장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사무엘하 7장 9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80편 10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주중에 한번 찬양 올렸잖아요. 온 땅의 주일이라는 찬양. 제가 왜 올렸냐면 이 말씀 때문에 올렸어요. 갑자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내가 내 것이면요 우리 인생에 소망 없습니다. 내가 세상 것이면 더 우리 인생에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저희 아내는 이 말씀 붙잡았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고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놈이 태어났더라고요. 저놈이 태어났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나창수 형제님 말씀대로 내기로 크게 하셨으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변수가 요동칠수록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데릭 프린스는 잠언 4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요 1장 37절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떤 말씀 붙잡았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수만 명의 고아를 먹인 조지 뮬러는요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을 정말 크게 넓게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수만 명의 고아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처음 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인생의 상수를 붙잡았습니다. 변수가 흔들릴수록 인생의 상수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상수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에도, 나의 기도 없음에도, 나의 학력 없음에도, 나의 성공 없음에도, 나의 명성 없음에도, 나의 빽이 없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마시고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나와 내 자녀의 삶에 성취될 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변수가 흔들리면은 변수가 나를 요동치게 할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더라고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아보하였던 그 어린 소녀 13살 소녀 중학교 된 소녀가 누구보다도 큰 믿음으로 외쳤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소녀보다 더 크게 큰 믿음을 갖을 수 있고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믿음으로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사건이 됨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삶의 어떤 변수가 몰아칠지라도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내 인생의 상수로 여기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찬 주일입니다.